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네, 할렐루야. 오늘 9월 1일, 9월 첫째 주일 이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갈등이 온 적이 있습니까?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복이 가득할 것으로 믿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요 40년 이상을 믿음 생활을 해오셨죠. 11조 생활, 교회 봉사를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장남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자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오셨는데 큰아들이 몹쓸병으로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뜬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 가족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어머니께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오셨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셨는데 왜 아들을 잃는 그러한 슬픔을 하나님은 당하게 하셨는가 하는 의아심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렇군요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도 식구들도 why? 왜 주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 형제에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는가? 저희 어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아들이 그렇게도 효자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효자는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내 형을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걱정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이 흔들릴까 봐 저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 가족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다행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아침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주님의 뜻이 진실로 무엇인지 알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목적이 뒤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많은 기독교인들이 갖는 목적이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의 상급을 받고 건강하게 살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분들,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급이 없다면 금방 시험을 받아 믿음을 쳐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았던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내 마음대로 응답이 안 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자녀의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회의감이 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잘 나왔다가 자기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가정 문제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은 없다고 떠난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계시다고 굳게 믿고 다니고는 있는데 그냥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떠나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 자기 뜻대로 무엇이 안 된다고 해서 교회나 하나님을 향해 앙심을 품는 거죠. 하나님 보세요. 나 교회 떠납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아시죠? 그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죄 없는 학생들이 이 땅을 그렇게 비참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온 국민이 울지 않았겠어요? 그 죽은 학생들의 학부모들 중에 교회 다녔던 학부모들 상당수가 교회를 등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그런 불만이 있었던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거나 계신다 해도 무관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참 그렇기도 해요.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삶의 차이가 없어 보이니 말이죠. 믿는 사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그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이 별 차이가 없는 그런 현상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고 안 믿는 자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느끼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음 생활을 하는 맛이 나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일이 기적이 나타나고 신난다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띄게 말이죠. 모든 게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보듯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고통받고 손해보며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의 괴리로 느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도대체 믿는 자들의 삶이 두드러지게 뭔가 나타나는 게 없을 때 말이죠. 그런데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에게 줄 상급을 악인에게 주시고 악인에게 주실 벌을 자기 사람에게 주시다니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 한 말씀을 이해하려면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 말씀은 겉으로 보기에 그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아닌데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벌 받는 것 같이 고난 당하는데 악인들은 제멋대로 살아도 복을 받고 산다고 할 때에 여기서 믿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믿음의 차이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근데 어떤 고난이 딱 닥쳤을 때에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갈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테스트를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에 합격이 되고 있나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모두 정당하다 믿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의인의 고난은 가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있지만 악인들의 형통은 욕이 되고 죄의 낙이다라고 믿는 사람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죄된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기에 당연히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믿음의 사고방식이 말이죠.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보상과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사시나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상급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받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품과 성품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면 금방 해결할 것 같은데 믿음으로 해결하려면 이게 자꾸 해결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사는 동안에. 그러면 믿음대로 행하지 않아서 자기 그냥 탐욕대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된 사람은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뭐 문제 해결됐다고 해서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믿음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게 복입니까? 문제 해결됐다고 그게 주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자, 믿음이 있어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기에 문제 해결을 주의 뜻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계속 지연이 돼서 손해보고 사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금방 응답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분은 믿음을 지켰기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았기에 이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받은 영원한 상급을 받는 크리스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평소에 갖고 사시라는 얘기예요. 주님을 믿다 보면 이 땅에서도 복을 상급으로 받습니다마는 그것을 못 받는다 해도 우리는 이미 진정한 상급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진정한 상급을 위해서 이 땅에서 받는 복을 제한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상급이 뭔가를 아시기 위해서 이 땅 것을 걷어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 나라를 확고히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세상을 진동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상급, 최고의 상급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시험을 받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분량으로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국한된 복이 아닌 영원한 상급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정말로 신실했던 크리스천들을 보세요. 그들 중에 주님을 잘 믿으니 이 땅에서 정말로 호의호식하며 만사형통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체로 보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 꿈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졌던 야망을 잃어버려요. 오직 주님이 주신 꿈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살 뿐이었죠. 그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무엇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삶을 살았다는 데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음도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오직 주님을 기뻐하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이미 최고의 상급, 영원한 상급을 받은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장 궤도 수정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사는 데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죠.
바울이 주 50여 년경에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마게도니아 지역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면서,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 저 밑에 쪽, 데살로니가는 북쪽에 있고요, 마게도니아의 이 고린도 지역은 남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서 아직도 박해와 환난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을 맞이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이것이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 받게 돼 있어요. 예수 믿었다라고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5절에. 심판이란 헬라 원어로 엑디케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엑디케어라고 하는 말이요, 보복하고 되갚아준다라는 뜻도 있지만 원한을 갚고 또 심리를 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풍성을 담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보답과 상급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심판이라고 해서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그냥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형벌을 가하시고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정말 이 엑디케어, 공의로운 심판이라는 원래 개념은 믿는 자들에게 보상하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복받은 것은 없어도 영원하고 최고의 보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삶대로 사는 것이 이미 가장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이미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아놓고 이 땅에서 좀 못 받았다고 해서, 때로는 좀 병으로 고생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되나요? 세상에서 무엇을 다 빼앗긴다 한들 무엇이 불만스럽겠습니까? 이대로 그냥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그 믿음대로 산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7절에서 8절에 보면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이미 믿는 우리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자체가 상급이죠. 기쁨이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대처했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말이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우리에게 좋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처럼 산다는 것보다 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주께서 원하세요. 참 진정한 가치가 뭔 줄 알고 살기 원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게 살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지라도 복음을 핍박하고 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주님을 믿어오면서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을지라도 주의 길을 제대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아픔을 겪었다면 말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았다면 그 자체가 이미 최고의 상급을 받은 것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떠도는 번영신학에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성공하고 바라는 대로 다 잘 된다는 잘못된 복음에 유혹당하지 마세요. 제발. 세상에 어떤 가치가 교회에 막 물들어가지고요. 병들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외치는 사이비 기독교에 넘어가서는 절대 아니 되십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예수 믿는 목적이 다르면요, 그 구원 없는 겁니다. 예수 외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님께서 외면하신대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실패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70년대 이후로 교회가 막 급성장했죠. 특히 한국에 말이죠. 어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한 복음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다 부흥이 됐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것도 복음 중에 하나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도 좀 성공할 수 있고요. 그것도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많은 교회가 그것을 가르쳤으면서도 장성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머무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자기 성에 차지 않을 때는 주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축복 준다고 해서 교회 왔는데 축복도 받고 이제 살다 보니까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냥 들어도 그냥 맹맹한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복음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죽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요, 살지 못합니다. 혹시 신앙을 지켜왔는데도 실패만 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이 실패하셨다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성공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당신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살리시려고,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철저히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되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업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할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 바라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가졌다 안 가졌다를 초월해서 주님의 형상을 담고 정말 그 기쁨으로 사느냐, 이걸 보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때로 어렵고 힘드실 때에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내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한 영원한 구원과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달라고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이 땅의 것도. 그러면 감사한 거죠. 그러다가 다시 그것이 없어지고 다시 이 땅에서 어렵게 될 때에 여러분 처음에는 힘들죠. 저와 여러분이 참 믿음이 좀 완벽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할 때 힘들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낭망하고 좀 좌절이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다 놔두시나요? 하나님께서 계속 연단시키시고 다시 또 연단시키시고 하시다가 우리에게 장사한 분량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오냐면은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만으로 인한 자족함과 평안함과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것 외에 하나님의 주시는 상급이 어디에 또 있다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도 이미 나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상급을 받았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미 빚진 자로 살고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만이 믿음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지금부터 이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뜻을 잘 생각하면서 384장